1920년 100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선엽 장군 서거 5주기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과 고뇌와 몸부림치며 우리 백성들이 어둠 속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주님께서 선교의 나라,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을 전해주시며 주님 105년 전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 믿음의 사람, 모태신으로 삶을 살아온 하나님의 귀한 종 백선엽 장군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나라를 잃은 고통 속에서 나라를 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일으키며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을 드러난 백선엽 장군의 믿음을 쫓아가는 5주기에 앞서 저희들 몸과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온전한 삶을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 2절을 부르겠습니다. 백선엽 장군 기념사 앞에 부산 경남지역 총괄 본부장이신 나영수 목사님과 이어서 성경본부 노정수 알견직전 사무총장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고넬료 찬양단의 박찬석 장로님의 지휘하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극진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백선엽 장군님의 서거 5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그리고 나라를 위한 헌신을 기리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6.25 전쟁의 참혹한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가 공산의 어둠 속에 삼켜지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백선엽 장군의 용기와 결단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는 단지 한 명의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민족을 위해 무릎 꿇던 믿음의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체를 돌아보며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들이 땀과 피 위에 서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 안에 진리를 붙잡고 민족의 생명과 자유를 위해 싸운 이들의 헌신이 잊히지 않게 하시고 후대의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진리와 거짓이 혼재하고 자유와 질서가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이때에 다시금 백장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섬기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고넬로 찬양단과 말씀을 증가하는 장신대 총장 김은영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암울한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에 감사와 감동 그리고 결단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도 오늘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겠나라고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부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어 백선엽 장군께서 지키고자 했던 신앙과 조국 대한민국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대한민국 땅에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포라라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림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단은 대한민국 국민연합회 코넬료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그 어마어마한 우리 찬양단입니다. 이 나이가 좀 드심에도 하나님께 본인의 몸과 마음 그리고 후세들을 자손들을 잘 양육시킨 귀한 찬양단.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네, 오늘 김은영 장신대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장신대 총장님은 모태신앙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오시고 학자로 교육자로 목회자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후세들을 양육하는 양육기관의 총장님으로 그렇게 해서 요새 젊은 청년들 교육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속에서 꿋꿋하게 신앙으로 후세들, 교육자들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한국의 장신대에서만 또 공부하시고 미국의 콜롬비아 세월 세미나리 유니언 세월 세미나리에서 THM, PhD를 하시고 전국 신학대학교 교수연합회 이사장 지금 지내고 있으신 우리 한국의 미래 학문을 후세들에게 교육하시는 우리 김은영 총장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몇 년 전에 철원과 하천에 산등성에 묻혀있는 6.25 때 전사한 국군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국군 유해 62구와 중공군 유해 18구를 발굴하는 큰 성과를 살렸습니다. 발굴된 유해는 그 당시에 처참한 상황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그렇게 감식반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탄에 맞아서 얼굴을 감싸고 그대로 주저앉아 죽어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총탄에 맞아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옆으로 삐꼬꾸라져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요. 어떤 진지에는 수십 구의 시신이 엉켜서
그렇게 전사한 시신도 있었습니다. 어떤 시신은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앉은 자세로 죽어있는 시신도 있었습니다. 감식반에 의하면 위에서 덮치고 있는 사람은 소대장이고 밑에 눌려있는 사람은 무전병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포탄이 꽝 하고 터지는 순간 소대장이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몸으로 덮쳤다가 둘 다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탄알과 탄피와 반합과 그들이 마지막까지 썼던 숟가락과 그리고 애인에게 내가 살아서 돌아가게 기도해달라고 편지를 써보냈던 만년필도 그곳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전투화 밑장과 군장고리와 유리병과 녹슨 철모 등도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처럼 광덕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천의 복주산에 이르게 되는 소위 이야기하는 사창리 전투의 격전지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1951년 4월 달에 중공군 4개 사단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국군 육사단이 방어했던 방어진지였습니다. 육사단 거의 전부가 다 전멸을 당하는 수모를 당한 우리 한국 전쟁사에서 참 참패로 기록되는 그런 바로 진지이지요. 저는 바로 그 지역에서 한 보병대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소대장, 대대 참모 그리고 중대장 근무를 하면서 바로 그 진지를 3년 6개월 동안 누볐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어디에선가 죽어 사나에 지금 땅에 그냥 산화된 대로 묻혀있는 그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그 선배들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육사단은 바로 그렇게 전멸돼서 가평까지 퇴각을 하지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다 전사를 한 상황에서 신병들을 전입을 받아서 신병들이 봐야 소총 겨우 조작할 수 있는 정도, 불과 며칠 훈련도 받지 않은 신병들을 보충을 받아서 다시 사단을 재편하여 용문산 전투와 8.5 전투에 투입됩니다. 그렇게 투입될 때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철모에 저렇게 한자로 붉은 것으로 결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것을 그 철모를 쓰고서 8.5 전투에서는 1개 사단이 중공군 4개 사단을 격파하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론을 바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는 평온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온 나라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우뚝 서 있어서 세워지고 지켜지는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75년 전 이때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온 나라가 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적군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온몸으로 적의 무리를 막아내려고 몸부림쳤던 누군가가 있었기에 그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 조국은 지켜졌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오늘 말씀도 한 민족이 캄캄한 어두운 밤에 말살되는 정책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400년 이상 노예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제 35년의 수모를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시간이 긴 시간이고 민족이 말살되기에 넉넉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고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제국의 황제가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살할 정책을 펼칩니다. 첫째 정책은 그들을 엄하게 다루어서 그들을 말살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광경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며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바로 오늘 보면 앞의 말씀입니다. 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엄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유난히 눈길을 끄는데 두 번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베파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가루가 될 정도로 무자비하게 빻고 짓이기는 상태, 이 페렉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엄하게 다루었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이들을 힘들게 했는지, 거의 민족이 말살될 수 있는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사용되는 괴롭게 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의 쓴물을 할 때 마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마라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람을 몹시 힘들게 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마라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세워졌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번성했고 계속 수가 늘어나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정책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산파를 은밀하게 불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엄한 황제의 명령이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이제 민족이 끝나는 것은 남자아이들이 다 태어나지 않고 불과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민족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 있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기에도 누군가가 있었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들이었다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지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 황제는 언급하면서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파라오는 황제의 별칭이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노예였고 노예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받는 산파들의 이름은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십부하와 부하였다. 그 당시 히브리 노예들의 인구수가 200만 정도가 되었다니 2명이 아이들을 다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산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유난히 두려워하며 살았던 두 사람의 이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부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아름답다, 강체가 난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부하라고 하는 이 이름의 히브리어의 뜻은 소리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두 이름이 반드시 합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소리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광채가 났답니다. 그들은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세상의 권력자는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권력자는 너희들을 말살하려고 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해방시키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소리쳤을 것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뜻이겠지요. 절망하지 말라고 외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서 한 민족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절대 권력자가 그들을 은밀히 다시 불러서 그렇게 명령했답니다.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자 창조 질서에 입에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출산하게 하셨는데 왜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전쟁은 모두가 나쁜 것입니다. 살육은 모두가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자가 명령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이 하찮은 산파들이 거역을 했답니다. 순응하지 않았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국 악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러나의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권력자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호남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우뚝 서 있을 때 악한 시도가 실패합니다. 악한 정책이 실패합니다. 악독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뚝 서 있었기에, 그 사람들이 민족의 캄캄한 밤에 우뚝 서 있었기에 세워지는 역사, 지켜지는 역사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세상을 따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이자 설교학자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제 선생님입니다만은 그분은 이 광경을 주석하면서 창조적 불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적인 불복종, 창조적인 불복종. 불복종은 나쁜 것인데 왜 여기다 창조적이라고 단어를 붙이는 것입니까? 그러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이고 세상의 권력자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어둠의 권세들에 대해서 그것을 폭로하고 정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밝혀줍니다. 절대 군주에게 충성하고 세상 가치관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창조적인 불복종의 삶, 저항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월터 브룩만 박사는 로얄 컨셔스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왕권 의식이라고 그의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그렇게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만은 제 선생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분의 사상을 잘 아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것은 왕권 의식이라고 번역하면 뜻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배의식입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춤추게 만들고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지배의식, 로얄 컨셔스니스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대안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됩니다. 그 정신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세 가지 유형의 두려움이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 권력자의 두려움입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는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저것들 숫자가 늘어가는데 저것들 계속 벌칙거리네, 이 정도의 두려움입니다. 별거 아닌 두려움입니다. 근데 두 번째 두려움은 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엄마와 아빠, 특별히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임신한 엄마와 아빠의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떨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 나옵니다. 산파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산파들의 두려움. 권력자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이고 자기 가정이 망하는 것이고 인생이 망하는 것인데, 불복종하면서 두려웠지만 더 두려워했던 존재가 있었기에 그 두려움을 쫓아서 살았던 두려움, 산파들의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귀와 영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는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답니다. 75년 전 바로 이때 우리 조국은 침략자들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온 산하는 피로 물들고 있었고요. 침략자들의 공격에 속절없이 밀리고 계속해서 하염없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밀려오는 전국의 산맥을 온몸으로 막고 있었던 한 사람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백선엽 장군. 조국이 씌워준 철거가 있고 손에 쥐어진 총이 있어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켰습니다. 1사단장으로 임진강 전선과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한국 전쟁 역사 가운데서 가장 치열한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투에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여 인민군의 남한을 막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화기로 무장한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올 때 소총과 수류탄 몇 개로 그들을 막아냈습니다. 백장군님은 만약에 내가 후퇴하면 너희가 나를 쏴라 하면서 결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지켜냈고 인천 상륙작전에 발판을 마련했으며 그래서 이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이 꺼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그를 가리켜서 한국전쟁의 영웅, 다부동 전투의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사단장으로, 참모총장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사성 장군으로 조국을 지켜낸 분입니다. 올해는 서거 5주기이자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피어 살고 싶어서 저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새들과 저 무수한 새들과 함께 노래하고 싶어서 용감히 조국을 지켰던 분이었습니다. 둘러싼 군대가 물러가도 한번 버린 조국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켜낸 분이었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누군가가 있어서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이 민족이 세워졌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그 삶을, 그 수고와 그 헌신을 기억하고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 기억과 계승은 살아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민족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G7에 들고 G12에 드는 그런 정말 경제 부흥을 이룬 경이로운 민족으로 세계가 찬사를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시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민족과 함께 온 교회는 캄캄한 역사의 밤에 민족과 함께하면서 병원을 세워서 병든 자들을 치료했고 학교를 세워서 가난한 자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공학원을 세워서 그들을 어엿한 성인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 되도록 복음으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 강해졌고 한국교회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고 문제 집단으로 호도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민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시 누군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생명이 춤추는 봄이 되면 한 시인의 시를 꺼내서 읽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그 시를 늘 봄이 되면 한 번은 들려주기도 합니다. 이성부 시인의 봄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을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봄을 의인화해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틀렸습니다. 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냥 펼쳐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서 있을 때에 봄동산이 펼쳐집니다. 거기 일부는 흙 묻은 손들이 있을 때 봄동산이 펼쳐지고 누군가가 봄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때에 봄은 활짝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성구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를 이어갑니다.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누군가가 서 있을 때 봄이 온답니다. 더디게 올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봄은 펼쳐진다. 그렇습니다. 민족이 캄캄한 밤에 있을 때,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봄을 만드는 한 어른이 우뚝 서 계셨습니다. 생명을 걸고 조국을 지켜내려고 산하를 달렸고 그리고 온몸을 던져 적을 막아냈던 그 위대한 한 장군이 계셔서 우리는 오늘 평화를 노래할 수 있고 부요를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시 캄캄한 밤이 도래하고 있는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으로 세워나가는 누군가가 또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있어서 우리는 세워졌고 누군가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했고 누군가가 있어서 부유한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영웅 다부동 전투의 영웅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누군가 민족을 지켜냈던 우리의 선배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기억하고 그 역사를 계승해 나가야 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족이 캄캄한 밤에 있을 때 십부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각처에 우뚝우뚝 서 있어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 민족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캄캄한 밤, 거기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 누군가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김은영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헌금 기도 박영식 장로 5대 알견회장, 그 다음에 다같이 헌금하면서 헌금송 국수교회 오카리나 팀이 의해서 헌금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백선엽 장군 서거 5주기 기념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김은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회장님과 임역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도력과 리더십을 크게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리더십을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모두 일어나셔서 301장 3절 부르시기 위해 노재한 알기양 목사회 회장 나오셔서 초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장군 백선엽 대장님을 기억하며 그의 정신을 계승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주님 선포되어 주신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우리가 그 산파보다 못한 믿음을 말씀의 글 속에 보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 앞에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귀한 공간을 제공한 영락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에 특별히 고통 중에 흐느끼는 북녘 동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서신체로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